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달, 8월달 지나면서 철야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하면서 목을 좀 과하게 썼습니다. 3주를 연거쳐서 목을 좀 과하게 썼더니는 성대 결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성대 결절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도 물론 불편합니다만 제일로 힘든 것이 찬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말하는 것은 그냥 저음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만 이 찬양은 고음이 나와야 되니까 고음으로 올라갈 때 목소리가 찢어지고 갈라져서 얼마나 답답한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찬양단이 찬양을 리더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한때는 저렇게 마음 놓고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찬양할 수가 없어서 립싱크만 남아있어요. 다들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할 때 저는 그냥 속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많이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진단을 받은 즉 하는 얘기가 별반 다른 약이 없습니다. 그냥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지 말라. 목사가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한 달 동안을 쉴까? 한 달 지나고 나면 여기 남아 계신 분이 우리 가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그 쉰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입술에 대상포진이 와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약을 사다가 발랐는데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한 2주일 동안 약을 계속 끊임없이 발랐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당나발 되어가지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죽여보려고 약을 막 수시로 발랐어요. 그런데도 2주일 정도가 지났어야 이제 낫게 되더라고요. 낫는데 다 나을 쯤 되니까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센 약을 갖다 발랐어요. 뭐 그게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지 말는지 별로 신경 안 써서 나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센 약을 갖다가 약을 막 발랐어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는 좋은데 다 나을 때쯤 되니까 또 반대편에서 또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번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3번이나 왔습니다. 치료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거기서 5일치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5일치 약을 받아들고 대상포진을 고치겠다고 집에 와서 약을 하루치를 딱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제 성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루가 딱 지났는데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전하면은 약을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을만 하면 그냥 안 먹어버립니다. 의사들은 지어준 만큼 다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별로 안 먹었어. 그런데 그 약은 너무나 고마워서 5일치를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목이 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이젠 고음으로 찬양을 해도 고음이 올라가니까
물론 여러분 볼 때는 그닥 이쁜 목소리 아닙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는데 대장포진을 생기게 만들어서 한 번에서 약을 먹었으면 그때 끝났을 터인데 한 번 터뜨리면 안 되니까 두 번 터뜨리고 두 번 터뜨려서 약을 안 사 먹으니까 세 번 터뜨리고 아마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의 대장포진이 세 번 연달아 오신 분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 번이나 연달아서 터뜨리면서 약을 먹을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약을 먹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성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을 통해서 저를 치료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성대를 치료하시는 마중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마중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중물이 뭔가 하면은 시골에 가면은 펌프라고 있습니다. 손을 열심히 둬서야만이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있는 집은 그래도 부잣집입니다. 보통은 동네 한 우물에서 물을 다 길어다 놓고 좀 잘 사는 집은 집에다가 이 펌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이때 한참 동안 펌프를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고 물이 안 나옵니다. 이때 펌프질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한 바퀴씩 그다가 들어붓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다 내려가기 전에 막 펌프질을 하면은 그제서야 밑에 있던 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콸콸콸콸 물이 나오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머릿속에 그림이 쫙 그려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고 시골 사람들이고 지금 뭔 소리지? 이러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고 도시 사람들이고 수록지 틀면 물이 나오는 세대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의 마중물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나아가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와서 기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광풍이 바다에 풍랑을 만들게 되었고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뒤집힐 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별짓을 다 해도 점점 더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더 거칠게 불따릅니다. 이때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깨우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무시다 말다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하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뭐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잠하게 만들고 풍랑이 먹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점점 더
파도가 거스러짐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잠잠해지도록 명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이 필요한 자,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시고 기도가 필요한 자,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수백 번은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왜 들어가셨는지도 몰라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러 가셨으면 구원하면 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오늘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삭개오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이 마중물을 부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삭개오가 이 마중물을 붓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하나님께 드릴 마중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아수르 왕 사데립이 랍사게를 동원하여 오만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원사를 막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 이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뭔가 좀 일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사데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조금 섞인 편지를 성전으로 들고 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님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 랍사게가 가지고 온 사데립의 편지입니다. 주님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있는지 주님 좀 읽어보십시오. 저에게는 저 군대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호소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밤사이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자기에게 문제를 들고 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광야에 남자만 5천 명이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줄잡아 3만 명, 4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가 몇 년 넘어가며 사람들의 배가 고파지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와도 이들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한 명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들고 와서 나도 배가 고프지만은 하루 종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더 배가 고프실까 주님 드시라고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 주님은 그 500여를 들고 축사하기 시작하였고 축사하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작은 믿음을 기다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500여가 주님 앞에 도착하자 주님은 이것을 빌미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없어도 주님은 그들의 배를 채우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500여를 주님은 기다리셨고 그것이 주님 앞으로 오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수님들,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참석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고 사람마다 다 요구하시는 것이 마중물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 그 마중물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사도 다 다르고 직임도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중물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역사하는 방법과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니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 사람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중물은 바로 저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형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고향은 시골이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형님 댁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얹혀 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시방석이 따로 없어요.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잘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늘 가시방석. 그래서 손도 참 많이 봤어요. 빨리 장가 가려고 그렇게 손을 봤는데도 희한하게 눈에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누가 사모하겠다고 기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겠다고 하니까는 강변역 시외버스 터미널 2층 서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서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는 책을 보고 있는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꼭 저 아가씨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대가 좀 민망하시다고 물어봤어요. 맞다네 또.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맞다네. 그래서 따라오라고. 이미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라고. 밥이나 사서 먹여서 그래야겠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는 옆에 가만히 있어. 돈가스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돈가스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되게 잘 되는 겁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얘기하는 중에 밥 먹다가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에 태워주겠다고 차를 타라고. 그리고는 집으로 안 가고 영동대교를 넘어서 형님 댁으로 온 거예요. 제가 좀 하고 있는 형님 집에 빵집에 간 거예요. 영동대교를 넘어오니까 묻더라고.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와보라고. 그리고는 형님 댁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형수님이 또 이 아가씨가 강원도 아가씨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저 아가씨는 충청도 아가씨인데 강원도 아가씨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에 선을 왔거든요. 지난주에 선을 왔는데 별로 안 들어서 안 만나게 했는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데리고 왔으니까 그 강원도 아가씨인 줄 알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서 시골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결혼하려고 하시라고. 그리고는 이제 6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간증 듣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 선보는 아가씨 데리고 절대 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고당할 거예요. 그건 전화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대결절 혹여 오시는 분 있거든 대상포진약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중물이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마중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흘러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침투해 들어오기를 시작하였고 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내가 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진짜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에 다리는 보니까 대못을 안 맞더라고요. 너무 아픈지 양손에다가 진짜 별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그러더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부탁드렸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왜 주님 흉내를 내고 있냔 말이에요. 은근슬쩍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된 것처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지신 것만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나 잘 지시기 바랍니다.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나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로 짊어지지 못하면서 뭐 주님 흉내낸다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사명의 십자가가 뭔지를 찾아보시고 나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마중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찾으셨거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을 가물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궁핍하고 굶어 죽어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지방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나뭇가지를 줍냐 물으니 집에 밀가루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밀가루 포대를 내가 5포대를 갖다 주겠다 10포대 갖다 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그 밀가루로 마지막 남은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내가 먹을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를 공개 처형시켜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그래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선지자는 할 일이 많으니 오늘날 바꾼 목사님은 할 일이 많으니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목사님은 할 일이 많으니 아멘 하시는 분들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자 그것을 맛있게 먹은 엘리야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전부 다 그리고 모으고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라는 것은 전부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다른 그릇에 시작해. 그러자 그 모든 그릇에 전부 다 찰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루통의 가루가 다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나에게 이 엘리야가 찾아온다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그릇을 전부 다 끌고 모을 텐데 이런 욕심은 좀 버리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찬양은 하였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 앞에 받기 원하시는 마중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할 만한 발판을 만들어 드리게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써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왜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왜 20일 특별 새벽 예배 20일도 못해서 주저앉아버리고 말까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막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이 올해는 나에게 어떤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달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이 무엇일까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